야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시려고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2020년 4월 20일, 4월 13일, 13일 월요일입니다. 내일이 14일, 모레가 4월 15일, 3일 안에 4월 15일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상 길이 기억될 그런 선거가 되겠죠. 지금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다리시는 때이고 어제 우리 부활주일 날도 참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 코로나 지금 사태, 코로나 사태가 안정만 돼도 사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염병이 유행으로 해서 전염병이 이처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가 없는 영향 자체의 그 강도가 전례가 없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인류 멸망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하지만은 분명히 망했지만은 그것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그동안 애를 썼던 대한민국 내에 북한을 따르는 종북주의자들인데 참 주사파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아닌 참 대한민국이라는 이 틀이 망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망하기는 망하더라도 그들의 망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대한민국 망한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깨닫고 어떡하겠냐. 그러면은 망하지 않는 구조, 그런 형태로 대한민국이 존재가 돼야지. 땅은 그대로 있을 것인데 또 백성들이 전체 다 죽진 않을 텐데,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조시대까지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조시대까지라도 대한민국에 남겨놓았던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는 여전히 흘러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치에서 일본과 북한과 만주, 몽골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이 어떤 민족 단위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구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또 다른 이름의 대한민국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15일 날 아주 눈에 확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 과연 문재인이라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바라는 대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하나의 그 가늠죄죠. 가늠죄. 이 말을 지금 제가 혼자 하는 건가? 지금 현재 2020년 현재요. 이런 말은 누구든지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누구든지.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 문재인이 뭐 문재인이 하면 무조건 좋은 거고 문재인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연대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어제도 이승만 대통령 한미 방위적 체결 성명서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타나는 연대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 나타났지만 1885년 조미통상조약이라는 건 아마 제물포가 아니죠. 그 평양에 들어왔던 미국 상선 이름을 잘 모르는데 무슨 제네럴 서먼호인가? 그것이 우리나라에 의해서 피격당해가지고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고 하는 그 배에서 내려 순교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나타난 내용이 이제 1882년 조미통상조약입니다. 조선하고 미국하고 처음으로 미국하고 조약을 맺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 뒤로도 무슨 조약이라든 이런 게 많이 있었겠지만은 조선이 미국하고 또 미국이 조선하고 이 조약을 맺은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에 1882년을 들추는데 이 1882년에 조미통상조약이 있고 난 뒤 지금 그 이래로
우리나라의 독립 역사상 가장 긴중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지금 한미방위조약으로 연결하는, 한미방위조약과 조미통상조약, 통상은 이거는 그 상업이죠. 상업, 상거래란 말이에요. 근데 방위는 국방입니다. 국방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또 통상조약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피를 흘렸어요. 피를. 그만 제너럴 서머논지 상선이 의도적으로 이제 그 통상을 맺으려고 들어왔는데 국가에서, 조선에서 피격당한 그 사건이 하나의 조미 통상조약으로 맺어가는 관례, 어쩌면 당시에 있었던 그 관례와 같은 사항이죠. 강한 나라가 통상하려고 약한 나라 들어가면은, 약한 나라에서는 거기 자기들 침략인 줄 알고 공격했다가 결국 그것이 이제는 통상조약으로 서로가 좀 문호를 여는 그런 게 되는데, 한미방위조약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이런 것을 다른 나라하고 맺어줄 이유가 없는 거고, 대한민국도 이런 것이 있는지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953년에 맺어졌다. 피를 흘린 피는 어떤 거냐? 미국이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잖아요. 대한민국의 6.25 사변 때문에, 1950년에 일어났던 6.25 사변으로 인해서 장진호 전투, 53년 겨울인가 52년 겨울쯤에서 일어나는 중공군의 그 남침으로 인해서, 개입으로 인해서 미군이 10,000명 이상이 한 전투, 장진호 한 곳에만 해도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방위조약을 맺는, 방위조약. 근데 이 방위조약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는 거죠. 이걸 맺으려고 애를 썼는데 미군이 피를 안 흘렸으면 어림도 없는 내용인데 피를 흘린 하나의 대가죠, 대가. 그러면서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 1882년에서 1953년 이 연대가 연간이, 이게 제가 숫자를 빼보니까 69년이요. 69년. 82년에서 53년이니까 82년. 그렇죠? 82년, 53년. 71년인가? 71년이네. 69년이고 71년이네. 내 계산 잘못했네. 71년이네. 그리고 이제 요새 70년이라고 하는 연대. 요걸 한번 염두에 둡니다. 우리가 지금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70년이라는 연대를 우리가 연결한 거죠. 1945년에서 2012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대한민국의 해방, 그리고 유엔의 결성, 이 세 가지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2012년. 그게 1945년에서 오면은 67년인가? 67년. 맞죠? 67년. 그래서 이 70년이라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연대가 70년 연결 안 됐으면 제가 그렇게 또 깊이 안 봤을 수가 있어요. 70년이라는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도 70년인데 또 이스라엘이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AD 70년 사건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지는, 예루살렘을 중심하지 못하고 나라 없는 국가로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의 사건을 한번 연결하면 70년이야, 70년. 그리고 1953년에서 지금 2020년. 조미통상조약, 어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미통상조약을 근거로 해서 1953년에, 한미방위조약, 한미방위조약의 체결에 대한 성명서가 1953년, 1953년에서 2020년, 여기 지금 보니까 67년이에요, 67년. 70년 가깝잖아요. 어제, 부활절 하나의 소망으로 했습니다, 소망으로. 대한민국이 망은 맞는데, 평소에 망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망했다 하는 이 표시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하고는 소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선거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개입 안 하고 하나님이 여기 어떤 섭리 안 하면요, 어림도 없는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발 여기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된 것이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그런 상황으로 보여달라. 그래서 67년인데 2020년 67년입니다. 70년 연대를 보는 거죠. 그럼 69년도 좋고 지금부터라도 좋은데, 67년 지금부터 좋은데 2067년이라는 게 2012년에서 1945년을 본 그것이 67년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되는데, 70년이 되는 68년, 69년, 70년, 71년 이런 즈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대통령 선거가 지나가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총선 지나고 나면 2년 지나고 나면 대선이 옵니다. 바로 지금 대선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것까지 같이 연결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어떤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소리는 안 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지금으로는 꿈 같은 바람입니다. 내용 아는 사람들은 그래 볼 수 있어요. 지금 4월 15일 날 선거 나왔고 이런 내용은요, 꿈 같은 바람입니다. 그러나 연대에서 나타난 내용으로 1880년에 조미통상조약을 가지고 앞으로 70년 후에 한미방위조약이 있을 것이다.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미국 사람이 그거 생각하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의 피, 미국 사람들의 피, 6.25 사변 때 그 피가 이 땅에 흐르도록 하면서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70년 이승만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자손들이 각가지 혜택을 누리는, 그럼 우리는 분명히 걸어왔기 때문에 70년이란 이 연대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나타나시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참 이거 과정에서는 제발 참 바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바라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교회가 제발 회개하는 자세로 참 드러나길 바래요. 교회가 회개했다, 교회가 회개했다, 이 소리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지기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대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한민국의 그런 것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어떤 일이 나오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나온다 하는 이 방향이 1950년에 6.25 사변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2020년 대한민국 일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땠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있는 내용으로 통해서 대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정광훈 목사로 하여금 지금 교회가 선지자로 인정하는 이 사건이 하나 남아있어요. 아니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회개했다 소리가 뭐 못하고 교회가 참여했다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이 엄청난 표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 말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자체는요 사실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현재적으로 들려준 하나님 말씀이 그게 우선적이지. 그걸 근거해서 성경의 기록 자체를 다시 한번 펼쳐보고 정리하고 해야지. 기록된 것을 먼저 하고 지금 현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죠. 이런 개념, 이런 자세 때문에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것, 여인들이 자기의 그 위치를 버린 것, 그 다음에 국가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완전히 껴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망을 보는 것은 2020년 하는 70년이나 하는 이 연대 속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닌 망하게 하려고 한 나라에 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교회가 회개하면서 나라는 바뀌지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써서 대한민국 망했다 했으니까 결국은 인류 전체가 지금 현재 망하는 이 내용이 나온 이걸 정글해야 되는데 교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어떡하겠다. 코로나의 사태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의 코로나를 분명히 보여줘. 전염병, 무지개 코로나, 오존층 코로나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하게 나는 아니지 하고 있을 것이냐. 교회가 피를 흘리는 사태가 나야 되는가? 교회가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이 나와야 되는가? 그건 정말 아찔합니다. 교회가 피를 흘려야 되는 사건이 나온다면 요 4월 15일은 그때까지 된다 하면 4월 15일은 희망 없는 거죠. 4월 15일이 만약에 참 문재인이 바라는 쪽으로 넘어간다 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나타나려면요. 교회가 피를 흘린 사건이 나와야 돼요. 참 이거는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피를 흘린 그 자체를 이미 피를 흘렸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요.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북한 성도들 개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교회가 회개함으로써 이미 우리는 피를 흘렸다 하는 것으로 대체가 된다.